오늘도 평안하시죠? 반갑습니다. 좀 적응들이 되시죠? 네. 교회당에서 이렇게 뵈시는 분들이나 또 각 가정에서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반가운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도록 하십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번 이 귀한 성경 강연회에 인도해 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의 증언과 성참을 통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능히 역사하시고 태어나는 입술이나 듣는 각 사람 마음이나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 49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6장 구약 성경 천공 24쪽 이사야 46장 9절입니다. 너희는 이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네,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받아 기록하게 하신 성경이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성경이 기록된 시점에서 봤을 때 인류의 과거 역사 하나하나 중요한 대목들을 공부하면서 정말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틀림없는 사실이구나, 이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증언과 성취함 가운데 미리 말씀하시고 때가 되니까 척척 이루어 오신 그 내용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미리 세상 끝까지 다 아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또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여기 잠깐 표를 보실까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1900년 전까지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성경 안에는 성경 기록되기 이전에 있었던 인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있을 세상 역사에 대해서도 이미 미리 다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과거 역사,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내력, 그리고 인류 역사의 시작인 에덴 동산, 이 세상 죄악을 심판하신 노아 홍수, 그리고 세상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나뉘어서 흩어져 살게 됐는가 하는 내용을 개략적으로 증거를 통해서 확인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결론은 성경은 사실이구나, 틀림없는 진리구나 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증언과 성취함 가운데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성취함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세상 끝이 어떻게 끝날 것도 미리 다 말씀이 되어 있어요. 아까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이걸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10절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때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종말 세상 끝에 있을 일들도 성경 안에 미리 다 말씀해 놨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 성경에 하신 말씀은 그때가 되면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지 아니한지 오늘 구체적으로 증거를 통해서 따져보자, 그런 뜻이에요. 공부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끝에서부터 될 일을 거꾸로 쭉 역추적해 가면서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이 세상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불이 어떤 불이냐 하면 핵무기,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이 끝난다, 이렇게 여기저기 예언해 주시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9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사도 요한, 그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끝날 것을 미리 다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다름 아닌 핵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은 본대로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요한뿐만 아니라 그 전에 많은 선지자들에게도 세상이 핵무기로 말미암아 망할 것을 군데군데 계속 경고를 해 주셨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경고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문자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서 때가 다 됐구나, 피할 길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교훈을 받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시켜서 이 세상 물로 심판하신다고 경고를 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이 세상 것에 그냥 마음이 온통 빼앗겨 가지고 하나님의 긍거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타서 얼마든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지 않는 바람에 진짜 하나님이 말씀대로 심판하실 때에 다 멸망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죄는 어떤 일에서도 심판하셔요. 그게 천국 법이요. 죄 삭은 사망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는 심판하시되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은 그 심판받기를 원치 아니하셔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죄를 심판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피하도록 해주셔요. 근데 피하고 피하지 않고는 각자 자기가 선택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노아 홍수 때는 그 자유를 피하는 쪽에 섰으면 되는데 8명만 그렇게 쓰고 나머지는 한 사람도 피하지 않는 쪽으로 나갔잖아요. 그 결과는 자기들이 책임을 졌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으로 책임을 진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세상 마지막 때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미리 피할 길을 다 입에 놓으시고 피해라,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감사해야 하네요. 이번 이 성경 강연회가 그 과정의 일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한에게 그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런 핵전쟁, 이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미국 ABC 방송,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KBS나 MBC 정도 되는 아주 유명한 방송인데 그 방송에서요 성경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70% 정도는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남은 30%가 이루어진다면 또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될까 하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미국은 믿는 나라잖아요. 바로 그 영화가 오래전에 우리나라 MBC 방송국에서도 성탄 특집으로 방영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내용을 보신 분들 진짜 저렇게 될까? 또 믿는 사람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일이 그때 있었는데 그 모습을 약간 편집을 해가지고 교훈을 받도록 하십시다. 요한, 세베대의 아들이자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였죠. 요한은 만모섬에서 말년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요한은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나타난 계시는 베개가 끔찍스럽습니다. 방금 여러분께서 목격하신 대재앙은 미국이 전면적인 핵무기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 실제로 입게 될 파괴보다는 심하지 않게 묘사된 것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본 ABC 방송은 이러한 사건을 시작한 측 얘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가 지구상의 국가들과 국민 그리고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운명의 날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진짜 무섭죠? 자, 요한계시록 9장을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9장 17절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풀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바로 요한이 그때 본 대로 기록한 이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모습을 그 당시의 군사 용어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때는 말 타고 창 들고 칼 들고 활 쏘면서 전쟁 시절이니까 그 전쟁 용어 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 전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거기 18절을 보면 이 세제한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세상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전쟁이겠어요? 핵전쟁이 아니고는
설명이 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미리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고 본대로 써라 해서 기록된 것임에 틀림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저기 스가랴 1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전쟁에 이런 일이 있다고 예언이 돼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어떤 전쟁이 있는데 군인들이 전쟁하려고 딱 이렇게 폼을 잡고 있는데 한순간에 번쩍 하더니만은 방사능으로 말미암아 혀가 썩어내리고 눈이 썩어내리고 살이 싹 썩어내려버리더라. 그 기록이잖아요. 원자폭탄 핵무기를 연구하는 핵물리학자들이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이건 방사능 이야기인데 핵전쟁인데 어떻게 2600년의 말씀에 이런 글이 기록될 수가 있지? 야, 이건 보통 책이 아니구나. 이렇게 믿게 돼요. 사람 몸은 물로 3분의 2가 채워져 있잖아요. 근데 이 핵 방사능은 물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부터 썩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 몸에 혀라든가 눈 부위가 가장 물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썩어내린 거예요. 이 성경 말씀처럼. 또 몸도 싹 썩어내리고 뼈만 우두둑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미국에서 핵 방사능 실험을 해봤습니다. 방사능의 인체는 썩어 들어간다. 사형수를 상대로 방사능을 쏴봤더니만은 한순간에 이렇게 썩어내리고 있어요. 성경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미 방사능 인체 실험 600여 명에 800의 실시. 미국에서는 실험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리면 사형수라고 그러면 되냐. 그래서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난리난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 핵력 히로시마 원포구 130만 매. 1945년도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잖아요. 그때 50리 이 반경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다 썩어 내려버린 거예요. 물기 있는 곳은. 인류가 맨 처음 경험했던 바로 그 핵무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핵무기, 그 위력의 130만 배나 되는 핵무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쓰일 날만 기다리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분량이 얼마나 위력이 크냐 하면 세계를 100번이나 불태워버리고도 남을 만한 그런 무기랍니다. 그래서 핵무기 감축하자 하고 막 뭐 법도 만들고 하는데 실제 줄어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게 실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 죄악을 심판할 때 그 심판 도구로 쓰이게 될 겁니다. 자, 이 하나만 봐도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니죠.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정보도 많지만은 시간 없으니까 요것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끝나면은 그 끝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셨을까? 7년 환란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마귀가 세운 적 그리스도, 세계에 아주 강력한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 바코드 칩을 받게 해가지고 또 공중에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철권 통치 시대가 있다.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1900년 성경에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요한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자, 이 말씀만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용이 뭐고 짐승이 뭐야 이렇게. 이런 표현을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그래요. 이 성경에는 이런 상징적인 표현과 또 비유 같은 표현들이 가끔 나오는데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그래서 이런 비유적인 상징적인 표현이 있으면 그 언저리에 하나님이 이게 뭔지를 설명을 다 짝으로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짝을 찾아가지고 교훈을 받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과 관련해서 팁을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어떤 분들은 이런 이제 성경 강연에 참석해 가지고 야, 성경대로 진짜 잘 가르치네. 딱딱 맞네. 의심이 들 정도로 딱딱 맞아버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좀 마음에 안 들게 하나 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페이지부터 차곡차곡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주면 좋은데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해서 마치 짝을 맞춰가지고 어거지롭게 맞춰가지고 혼란스럽게 한다. 뭐 이런 이제 오해도 실제는 마귀가 넣어줍니다. 갖는 사람이 종종 있더라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신 바로 그 방법인 거예요. 이사야 성경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오늘날과 똑같은 이렇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 경계를 시키는 대목이 나와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교훈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그때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우리가 똑같습니다. 이사야 28장 10절 대저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여기서 경계는 성 그어놓고 넘어오지 마 이런 경계가 아니고 조심시키는 거예요. 경계 네 번이 계속 나오죠.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는 계속 듣자 또 듣자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지옥 가니까 그게 경계시키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 계속 성경을 배워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에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해가지고 교훈을 시켰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성경 안에는 짝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비를 명하셨고 그의 신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안에 교훈을 올바로 받을 수 있도록 경계를 올바로 받을 수 있도록 짝이 되는 말씀을 넣어놨다 그런 뜻입니다. 그 짝을 잘 이렇게 조합시켜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능력이고 요령인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들에게 구원받는 말씀을 전해요. 근데 어떻게 전했냐 하면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을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으로 얘기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구원 얻을 말씀을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해줘야 돼요. 그럴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믿도록 도와주셔요. 다른 말 아무리 배워도 소용없습니다. 이 두꺼운 성경 안에 구원 얻을 말씀이 시대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 성경을 배우는 기간은 구원 얻을 말씀만을 잘 배워가지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을 말씀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이렇게 짝을 맞춰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고 요령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지자잖아요. 그래서 고넬료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꼭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더라도 이건 성경대로 잘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이제 이건 여기까지는 팁이죠. 팁. 요한계시록 13장 4절로 가서 영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뭐 해야 된다고? 짝을 찾아봐야 돼요. 용이 뭐냐? 바로 아까 우리가 펼쳤던 성경 한 장만 앞으로 넘어가면 요한계시록 12장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뺀 것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 이제 보니까 용은 마귀를 말하는구나. 사단을 일컫는구나. 쉽잖아요. 그럼 짐승은 뭐야? 거기 몇 장 뒤로 넘기면 요한계시록 17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나오잖아요. 8째 왕이니, 아, 왕을 말하는구나.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짝이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제 아까 우리가 본래 공부하고자 했던 요한계시록 13장에 가서 넣어서 이제 교훈을 받는 거예요.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뭐요? 마귀가 왕에게 권세를 주므로 10절. 마귀에게 경배하며 왕에게 경배에 가로되 누가 이 왕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루어버려 싸우리 하더라. 또 왕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마귀로부터 막강한 권세를 받은 한 왕이 등장할 거다, 그 말이에요. 언제? 세상 끝에.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 거기 13장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용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여기 권세를 받아서 각 족속, 세상 모든 족속입니다. 각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족속을 다스리려면 이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은 왕의 지배하에 세상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의 정부가 들어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준비가 척척척척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 세계 지도를 잠깐 보면 세계 지도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남북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주, 오디안 6대주잖아요. 먼저는 각 대륙별로 하나의 정부가 준비가 돼요. 6개
정부가 만들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 6개 정부가 하나 되자 해서 하나의 정부로 탁 등장하는 거예요. 그 선봉의 선 대륙이 유럽이에요. 유럽. 유럽은 이미 정치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하는 세계 대통령, 그 왕이 유럽에서 등장한다고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요. 뭐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차분하게 공부를 하세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유럽을 먼저 가보죠. 하나의 유럽이 고동친다. 오래된 신문입니다. 1998년이에요. 하나 유럽 거대한 척발. 그 당시에 2004년 신문 하나된 유럽 초129 시동 걸었다. 그리고 2009년도에 EU 정치통합 마지막 걸림돌 사라졌다. 이 해에 유럽이 정치적으로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초대 대통령에 이 벨기에 팜론파이 총리가 선출됐어요. 유럽 대통령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아까 성경에 말하는 그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럽 대통령 임기는 2년짜리예요. 2년. 2년 만에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딱 되면 아까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된 막강한 권력을 가진 한 대통령 왕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세계를 통합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일이 실제 있어요. 유럽은 이미 통합이 됐습니다. 아시아도 그러면 통합돼야 되잖아요. 물론이에요. 아시아판 이후 목표 16국이 뭉친다. 하나 되자 그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중국 총리, 일본 총리, 인도네시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다 사인을 끝냈어요. 우리 아시아도 유럽을 번떠서 하나가 되자 하고 아시안 10국 경제 공동체 창설 그리고 우리는 경제부터 하나로 해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개방화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세안 서밋 그래가지고 2019년 한 아시안 특별 정상회의 우리 부산에서 열렸죠. 지난 30년을 넘어 새로운 30년의 미래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아시아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 되자 이렇게 결의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 아시아가 하나 되는 과정을 지금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아프리카는 어떤가?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 이유식 재편 시동 걸었다. 아프리카 단일 정부 첫 한 죽겠다. 정치 지도자들 건립 합의 출범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우여곡절이 있겠죠. 그러나 단일 정부가 들어서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 오시아니아주도 우리는 뭐 나라 숫자가 많지 않잖아요. 두서너 개 나라니까 돈부터 하나로 해보자. 이미 시작을 했어요. 호주, 뉴질랜드 단일통화 공론화. 여기 바다 건너 남아메리카로 가볼까요? 남미연합 만든다. 브라질 아리안 대통령 EU 번떠서 추진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마자 오케이 하자. 그래가지고 남미판 EU 남미국가 연합 출범했다. 이미 출범해가지고 하나가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북미는 어떠냐? 북미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하나의 정부를 지금 구성해 가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시끄러운 나라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가지고 말도 많고 목소리도 크고 공개적으로 해서는 이 배가 어디로 가버려?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가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공개하지 말고 도장부터 찍자 그래가지고 캐나다 수상, 미국 대통령, 멕시코 대통령 아예 도장을 먼저 찍었어요. 그리고 돈까지 찍어놨어. 아메로라고 쓸 돈까지. 그래놓고 이제
터뜨렸는데 난리가 났죠. 이 돈이 바로 아메로라는 북아메리카에 쓸 바로 그 돈입니다. 단일 앞에 단일 경제권 지구촌 통합되고 있다. 난리가 난 그런 상황이 이 영상으로 이렇게 전해졌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바로 그 교훈입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모든 국경을 없애 하나로 통합하는 합의가 일반의 공표도 의회의 승인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북미연합이라고 합니다. 부시 대통령은 미 합중국을 없애겠다는 공식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무역 협정이 아닙니다. 새 국가의 독립된 자치권은 송두리째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아메로라는 통화체제로 통합됩니다. 아메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국민들의 일상에 큰 충격이 될 겁니다. 아메로는 북미연합을 위해 생겨난 새로운 통화이며 EU와 유사한 국경 없는 체제를 목표로 캐나다, 미국, 멕시코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캐나다 달러, 멕시코 페소, 미국 달러는 아메로로 대체될 것입니다. 합의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헌법은 결국은 소멸됩니다. 북미연합은 유럽연합, 아프리카연합, 곧 조직될 아시아연합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모든 연합 뒤에는 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 그들이 60년이 넘게 추진해온 마지막 단계를 이루려 연합은 합병됩니다. 하나의 세계 정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제 그 국민들에게 세계 정부, 세계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을 교육을 시켜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세계 시민이라는 과목, 1부의 세계 시민의 이해, 2부 세계 시민의 과제, 3부 미래를 여는 세계 시민,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세계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통합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깊숙하게 다 준비되고 있어요. 무섭죠? 통합이 딱 되고 나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릴까? 간단합니다. 하늘에 엄청나게 많은 인공위성이 쏴져 올려 있어요. GPS. 각 사람 몸에다가 침만 심으면 전부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한 발 뗄 때마다 그 앞에 방지턱이 있는데 알려주잖아요. 차 운전할 때. 다 이런 것들이 우리 세계 사람을 세계 대통령이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총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망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모든 사람이 표를 받게 될 거다. 어디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사고 파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다. 이 표는 수와 관련되어 있어요. 컴퓨터 수입니다. 특징은 666이라는 정보 전달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1900년 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시대에 그대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실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666 바코드. 666. 물건마다 다 찍혀 있습니다. 이거 없이는 지금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666이 뭐냐? 컴퓨터
인식을 해가지고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에요. 이진법. 자, 이 666 바코드에다가 개인 신상 정보를 딱 올리면 신분증이 됩니다. 주민등록증, 뭐 회원증 같은 거. 또 666 이 시스템에다가 화폐 기능 정보를 담으면 신용카드가 되는 거예요. 돈으로 쓸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신용카드입니다. 666 정보 시스템에다가 상품 거래 정보를 담으면 물건을 사고 파는데 사용이 돼요. 삑 하고 계산이 다 되잖아요. 바로 666이라는 이 시스템이 이 모든 걸 다 이뤄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카드들이 얼마나 번잡해요. 수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나의 칩으로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잊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하나의 칩에다가 모든 정보를 담아가지고 사람 몸에다가 심어버리자. 그것도 비밀번호로 쓸 수 있는 부위에다가 심자. 이렇게까지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 아이디 카드 시대에 온다. 초소형 칩 인체 삽입, 신분증 신용카드를 대체할 거다. 세계 미래 협의회에서 21세기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20세기 했었는데 오래전 신문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이게 다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 예측대로. 실제로 쌀알 크기만한 칩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 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람 몸에 칩이 들어오는 그 방송 보도인데 한번 들어보십시다. 8월 12일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네, 지갑 속에 넣어둔 주민등록증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졌을 때 몹시 당황스럽죠. 신상에 관한 모든 개인정보를 조그마한 칩에 입력해서 우리 몸에 집어넣으면 신분증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지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신분증 칩을 몸속에 이식시키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쌀 한 톨만한 이 마이크로칩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신용카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이 칩 하나에 들어갑니다. 10만원 안팎의 비용을 내고 이 칩을 손에 이식하면 지갑이 필요 없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고속도로 요금소를 빠져나갈 때, 건물에 들어갈 때 손만 대면 끝입니다. It's always with me, it's always in my hand, and I'll never lose it. 최근엔 병원에서 많이 활용돼 미국의 병원 거의 100곳에서 이 칩을 사용합니다. 환자의 과거 진료 기록이 저장돼 있어 의식이 없는 환자도 빨리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IT 기업은 희망 직원 50명에게 쌀알 크기의 칩을 주입하기로 했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 주사를 놓듯이 집어넣습니다. It's the next thing that's inevitably going to happen and we want to be a part of it. 출퇴근 관리와 물품 구매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돼 업무 자율성이 높아질 거란 설명입니다. 영국 BBC는 반은 인간, 반은 걸어다니는 신용카드가 되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2만 명이 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잠금 장치에 손을 갖다 대 문을 열고 복사기를 작동시킵니다. 이런 효율과 편리의 이면에 숨겨진 부작용을 제기하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표를 받는데 어디에 받는다고? 오른손이나 이마.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기록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칩을 받아가지고 비밀번호로 쓸만한 곳이 어디인가 하고 인체 구석구석 뒤져보니까 오른손 정맥 구조하고 눈의 홍채밖에 비밀번호로 쓸 수 있는 곳이 없더랍니다. 오른손 정맥은 모든 사람이 다 다르대요. 구조가. 그래서
개인 비밀번호로 가능하고 홍채도 사람마다 다 다르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칩을 받되 여기와 여기에 받는 거예요.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될 것을 미리 하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자, 이 영상을 보면 더 실감이 나실 겁니다. 은행에 갈 때 신분증을 놓고 가서 헛걸음하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제 손가락의 지문은 물론이고 눈동자의 홍채, 손바닥의 정맥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생체 신분증 시대가 온 건데요. 성승환 기자입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 장치들. 눈동자의 홍채 정보를 인식해 사람을 구분합니다. Hello, Mr. Yakamoto. Welcome back to the Gap. 사람의 고유 신체 정보를 이용하는 이른바 생체 인식 기술.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시중은행은 신분증 대신 이 홍채 정보를 통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핀테크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홍채는 모양이 평생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같을 확률이 0%에 가깝다는 점에 착안한 겁니다. 최근 예비인가가 난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도 홍채 인식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은행은 본인 인증 수단으로 손바닥에 있는 정맥 모양을 이용하는 첨단 금융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현금 출납기처럼 보이는 첨단 기기에 손바닥을 올려놓으면 적외선이 정맥의 실핏줄 모양을 파악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한번 등록하면 신분증 없이 손바닥 정맥 정보만으로 실명 확인이 가능해진 점은 최신 금융기술이 집약된 획기적인 변화라고. 삼성전자는 지문 정보를 이용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 삼성페이를 선보인 데 이어 최근 홍채 인식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상황. 하지만 비밀번호와 달리 생체 정보는 바꿀 수가 없는 만큼 유출을 막을 철저한 보안 기술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성서환입니다.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과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17절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그 시대에 가서 사고 팔 수가 없다면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이 영상을 보면 아실 거예요. 대장이 똑똑해진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 간섭과 감시는 의미를 잃어가고. Excuse me, sir. Forgot your receipt. 새로운 자유가 허락된다. Have a nice day. 불량배가 아닙니다. 이런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계산대가 없어요. 계산원도 없습니다. 여기 신문에 백화점 계산대에서 줄 설 필요가 없다. 상품의 작은 칩 부착, 전자택으로 자동 계산된다. 그러니까 물건을 들고 오면 바로 자동 계산되어 가지고 내 계좌에서 결제가 자동적으로 다 끝나버려요. 계산대, 계산 없는 아마존, 무인마트, 유통판도 바꾼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표본을 안 받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표를 받지 않고 만약에 아까 그 마트나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도둑이요. 그죠? 계산이 안 되니까 도둑이지. 그래서 안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 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요한계시록 14장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 보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 오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려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표를 받는 그 7년 환란이라는 시대까지 들어가 버리면은 아까 그 마귀 앞잡이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결국 마귀가 가는 지옥까지 가게 될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째라 그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빨리 피할 길을 찾아라. 물론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지금 미리 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받을 이 경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성경은 정말 사실이구나 하는 교훈을 먼저 받는 겁니다. 이걸 징조라고 그래요. 징조. 이런 일이 성경에 있을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7년 환란이 멀지 않았구나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 세상 마지막이 가까우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징조로 말씀해 주셨어요. 징조를 보고 빨리 피할 준비를 하라 그런 뜻이죠.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에게 여쭤봤어요. 주님, 세상 끝이 있다겠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때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데리러 오신다겠지 않아요?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그때를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을 보거든 인자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어떤 일이냐 하면 거기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시험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나겠고 처체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물론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이후에도 쭉 징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것만 가지고 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정리를 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거짓 그리스도. 예수님이 마지막 때 구원한 사람을 데리러 온다 하니까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예수다 하는 가짜들이 많이 나올 거다. 그리고 전쟁, 굶어 죽는 것, 지진, 질병, 코로나와 같으니 지구가 낡아지고 인륜이 붕괴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때가 바로 때가 다 됐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자료를 잠깐 확인해 보면 가짜 그리스도, 한국에 하나님 20명, 재림예수 50명. 이 세계에서 조그마한 나라인 한국에서만도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20명이나 된대요. 오래된 신문입니다. 2013년 신문이네. 내가 재림예수다 하는 사람은 50명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훨씬 더 많겠죠. 여기 보는 이 사람들이 그 중에 비교적 성공한 재림예수들이에요. 통일고 문선명 씨,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 장길자 씨, 신천지 이만희 씨, 또 유재열 씨, 영생교주 조희성 씨, 정명석 씨, 박태선 씨, 이분들은 돌아가셨죠. 양도천 씨, 김풍일 씨. 여기 이름도 올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잠깐 보면 이런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자, 여기서 하나 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될 것이 진짜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사람 생각으로 저 사람이 그렇게
그럴싸하게 말하니까 진짜고 아니고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성경과 맞으면 누가 뭐라 해도 진짜고, 아무리 그럴싸해도 성경과 틀리면은 가짜인 거예요. 성경이 기준입니다. 자, 문선명 씨가 가짜라는 증거가 이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왕권 즉위까지 거행했어요. 근데 돌아가셔가지고 상여가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은 돌아가셔 안 돌아가셔? 영생하신 하나님이요. 죽음이 없는 분이요. 그런데 문선명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죽었네? 가짜구만. 이렇게 판단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안상홍 씨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안상홍 교회의 김주철 교회 총회장인데 우리는 안상홍님을 재림예수로 믿는다. 재림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바로 분이셔요. 그런데 봐요. 재림예수라고 자칭한 안상홍 씨가 돌아가셔가지고 묘 속에 들어갔어. 선지 엘리야 안상홍 지묘. 진짜야 가짜요? 가짜구만. 성경과 다르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이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진짜 예수님이라고, 내가 진짜 재림예수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를 만났네 하고 막 따라다녔어요. 구인혜 씨라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재림예수님의 묘 들어갔어. 아, 이 사람도 가짜구만 이렇게. 여기 이만희 씨. 이만희 씨는 여기 앞에 있는 유재열 씨를 재림예수라고 믿고 따르던 사람이에요. 그 이전에는 여기 박태선 씨를 재림예수라고 믿고 따르던 사람이에요. 박태선 씨는 누구냐? 예수님은 XX기 이렇게 욕한 사람이에요. 잿덩어리라고.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을 믿었던 사람이 이만희 씨인데, 이만희는 구원자가 아니다. 신천지 교주 내연녀 실체 폭로했다. 이만희 씨 부인이 여기를 학대해서 좀 읽어보면 이만희는 구원자가 아니다. 그도 죽음을 두려워했고 사후를 준비했다. 이 교주 허구성과 실체를 알리고자 양심선언을 하라 한다. 양심선언을 했어요. 재림예수 아니라고. 앞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방역을 방해하고 56억을 횡령했다 해가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속됐다가 풀려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겠어요? 속은 거지. 나머지는 볼 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 예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뭐 어쩔 줄 모르죠. 이 사람은 브라질 예수. 아, 머리가 그럴듯하네요. 이 사람은 멕시코 예수. 기적 이적을 막 행한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주장을 해요. 자, 이런 일이 마지막 때 있다고 했는데 실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다 됐다 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지진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8,000건씩 발생한답니다. 옛날 옛적에는 그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에 부쩍 늘어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12세기부터 쭉 이렇게 표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세기에 급증해서 21세기에는 아예 그릴 수도 없답니다.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이 프랑스 천문대에서 5.0 이상의 지진만 이렇게 표기해가지고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제가 이걸 이제 계산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AD니까 각 세기별로 지금 몇 건이 나왔는가 표기되어 있잖아요. AD 79년부터 AD 1867년까지 1778년 동안 5.0 이상의 지진이 15번이 발생을 했어요. 몇 번? 100년에 한 번도 안 왔어.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5.0 이상 지진을 경험도 하지 못하고 그런 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옛날에는 많았어. 그러던 지진이 2008년도에만 1년 동안 32번이 발생했어. 실감나죠? 지금 이 환태평양 조산대 불의 심상치 않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진의 징조가 여기저기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 뉴스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지난 이틀 사이 멕시코는 물론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는 뉴질랜드, 일본, 인도네시아에서도 규모 6을 넘나드는 강진이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불의 고리가 꿈틀댄 것이죠. 대형 지진 비권에 대한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이번 멕시코 지진 진앙 반경 250km 안에서 지난 100년간 규모 6.5 이상의 강진만 19번 발생했습니다. 언제든 강진이 일어날 수 있는 지진 위험지였습니다. 지난 19일 멕시코 지진을 시작으로 뉴질랜드와 일본에서 규모 6.1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대만과 인도네시아에선 규모 5.7의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에서만 규모 6.0 이상 강진이 올해 58번 일어났습니다.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을 잇는 4만 킬로미터 길이의 불의 고리에서 지각 활동이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기설을 주목하는 일부 학자들은 캘리포니아와 일본의 자체 주기가 돌아왔다며 대지진 가능성을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의 고리는 태평양판과 만나는 주변 지각판의 경계를 따라 지각 변동이 활발해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잦은데요. 그렇다면 한반도는 어떨까요? 기상청 자료를 보면 한반도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1980년대에는 연평균 15.7회에 불과했지만 2010년 이후에는 58.4회에 이를 정도로 지진 발생 횟수가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불의 고리에 놓여 있는 이웃나라 일본에서 대지진 공포가 커지고 있어서 한반도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불의 고리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대지진을 예고하는 조짐인지 전문가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온역, 그 질병,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이 온역이 질병이에요. 질병, 전염병,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징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에 온역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신종 첨단 전염병 주근촌 날뛴다. 근데 오랜 우리 시간 동안 이런 전염병들을 다 경험해 봤잖아요. 특별히 우리 시대에 있었던 바로 그 심각한 전염병들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거쳐가고 있는데 이런 일은 전혀 있을 수도 없었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또 일어날 거다. 이렇게 의학자들이 경고를 합니다. 이 코로나19 영상을 대신 잠깐 보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교훈을 좀 받읍시다. 중국의 우한시라는 곳에서 발생한 집단 폐렴 환자 가운데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네, 이른바 우한 폐렴 환자가 중국 안에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미 피할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24만 명을 넘겼습니다. 사망자 또한 15만여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12,000명을 넘어섰고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한 지 6개월 만에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도와 유럽 등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3천만 명을 넘겼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가 4천만 명에 근접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유럽에서 코로나19가 다시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현지 시각 30일부터 전국 봉쇄령이 내려지고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2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미군의 수를 넘어섰습니다. 사망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누적 사망자는 29만 5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가 27일 기준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저녁 뉴스만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진행형이잖아요. 오늘 집에 가면 이 영상 이어서 계속 또 나올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성경이 경고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그렇구나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고 하나님께서 이제 피할 길 예비하라 하신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이번 이 집회가 끝나기 전에 다 구원을 받고 준비하는 예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10분 동안 쉬었다 하십시다. 예. 잠깐 운동을 좀 하실까요? 깍지 껴서 쑥 한번 올려보시죠. 오른쪽으로 또 왼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또 왼쪽으로 다시 한번 깍지 껴서 뒤로 한번 쑥 넘겨보셔요. 고개는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리시고 어깨를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툭 올리고 툭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린 채 고개를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세요. 한 서너 바퀴. 반대로도 이렇게 풀어주고 힘을 빼고 좌우로도 이렇게 좀 흔들어서 풀어주는 거예요. 기지개도 한번 이렇게 켜보고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어서 이 땅에 살게 하신 이 인생들 어쩌다가 이렇게 망할 세상이 되고 말았을까? 그게 좀 궁금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못된 짓 한 사람에게는 당장 벌도 내리고 또 나처럼 양심껏 선하게 착하게 사람들한 사람들에게는 또 복도 주셔가지고 공평해야 될 텐데 이렇게 이 세상에 불공평하고 부조리가 심할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갑다. 이렇게 또 오해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어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남은 시간은 바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몹쓸 세상이 되어버렸는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또 구원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대략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기 잠깐 화면을 보면 영원히 존재하는 바로 신령한 저 세상,
전에도 있었고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어 있는 바로 세상입니다. 거기에는 딱 한 분만 계셨잖아요. 한 분,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못할 일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항상 만족하시고 부족한 것도 없는 분이에요. 아쉬운 것이 없어. 그런 하나님이 사랑을 갖고 계셔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또손또손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처럼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바로 그걸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고 비록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은 대상은 피조물이잖아요. 이 상태로 그대로 똑같이 동등하게 누릴 수는 없는 겁니다. 법이 그래요. 질서가.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나 세우셨어요. 어떤 시험을 하나 딱 통과하게 한 다음에 그 시험만 딱 통과하면은 이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나와 영원히 같이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시고 시험의 장소로 이 우주 가운데 지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는 다른 우주의 별들하고는 다릅니다. 20만 가지나 되는 생존 조건을 딱 갖춰가지고 사람을 살 수 있도록 지으신 거예요. 유일해요, 유일해.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사랑의 짝의 대상과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지구로 보내가지고 그 시험을 치르는 동안 집을 하나씩 지어줬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몸, 남자와 여자.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이 지음을 받고 살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로 맨 처음 살게 하신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에덴 동산. 이 그림만 봐도 야 진짜 아름답네 그랬죠? 이 그림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바로 그렇게 좋은 곳이에요. 에덴 동산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에덴 동산 같은 좋은 곳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은 비교할 수 없는 곳이니까 천국에 와서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이 세상은 잠깐 시험 볼 동안 거처하는 그냥 모델하우스 그런 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특별히 인류의 대표로 세워가지고 우리는 그때의 그 아담 할아버지 뱃속에 씨로 다 들어있었잖아요. 시험을 이제 치러요.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시험을 치릅니다. 자, 여기서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요. 왜 꼭 시험을 봐야 되냐? 마귀가 가서 꼬셔가지고 땀 깔 줄 뻔히 알면서 그리고 땀 먹어가지고 시험에 불합격할 것까지 다 하나님 미리 하신 거 아시면서 왜 시험을 냈냐고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면 방법 없어요. 그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생으로서 자기 이치가 생겨나려면 시험에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험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통과를 해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도 다 알려주시고 문제도 너무나 쉽게 내가지고 마음만 잘 먹으면 하나님 주신 자유만 잘 하나님 쪽으로 쓰면은 하나님 편만 되면은 무조건 합격하도록 그렇게 시험도 쉽게 내면서 시험을 잘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그 시험이 뭐냐?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하면 마귀가 와서 따먹으라 할 텐데 하나님 말을 들을까? 마귀 말을 들을까? 하나님 말을 듣자 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정중앙 선을 알게 한 나무 과실을 딱 하나 지목하시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 마귀가 와서 따먹으라 한 거예요. 이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대적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르 정반대적인 일만 하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따먹지 마라 하면은 따먹어라. 하나님이 따먹으라 그러면 따먹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대적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자기들이 가는 지옥에 끌고 가는 우리의 원수예요, 원수. 마귀와 귀신들. 걔네들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 시험이었어요. 자,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따먹지 마라 그거예요. 따먹으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끊어진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영원한 천국이 날아가 버린다. 그리고 너는 마귀를 선택하고 마귀 따라서 지옥과 운명에 취한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죽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귀가 와서 거짓말을 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잘 넘어간다 그 말이죠. 그 약점을 알고는 안 죽어. 따먹어. 따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꿰는 겁니다. 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하고 다 이간질을 딱 시키잖아요. 이간질 해가지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 알게 한 나무 가시를 딱 쳐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즉도 하고 보암즉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여자 자기 생각이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이 따먹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이미 정하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의 주에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해서 시험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말이 그렇지 아담과 그 후손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떨어져 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마귀 따라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풍덩 빠져버린 거예요. 이 순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마귀는 어디서 왔냐?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하나님이 만들었네. 그러면서 하나님 쪽에다 책임을 다 또 전가시킵니다. 그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마귀를 만들 수 없는 분이에요. 마귀는 죄의 상징이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에게서는 더러운 죄는 털끝만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착하고 선하고 깨끗한 분이니까. 깨끗한 것 가운데서 더러운 것이 나올 수 있겠어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마귀가 왔느냐? 원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의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앞으로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천사를 지으셨어요. 천사. 루시퍼와 천사들, 미가엘과 천사들, 가브리엘과 천사들, 천천히요 만만히요 수도 없이 지으셨어요. 그 가운데 이 첫 번째 루시퍼와 이 천사들,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보좌하라는 그런 뜻으로 특별히 아름답게 지혜롭게 다른 천사들보다 더 낫게 지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니나 나나 똑같은 천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이런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천사들에게는 야,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데 이걸 미안해서 어쩌나? 내가 배나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겨드릴게,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선이요, 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그거였어요. 또 하나님께는 하나님, 저도 똑같은 종들인데 왜 저에게만 이렇게 특별히 아름답고 지혜롭게 지어서 영광을 주십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배나 더 충성스럽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사들에게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겨주실 것을 바라면서 자유를 줬어요. 자유. 그리고 섬길 수도 있고 섬기지 않을 수도 있는 완벽한 자유를 주고 그 자유를 가지고 그런 선하게 쓸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루시퍼와 이 천사들은 그 기회를 악한데 자기들을 위해서 썼어요. 먼저는 천사들 앞에 천사들아 나 좀 봐봐. 나만큼 아름답고 지혜로운 천사 있으면 나와봐. 천사들 앞에서 자기가 우뚝 높아졌습니다. 교만이에요. 높아지다 보니까 하나님도 별거 아니게 보여.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이렇게 넘겨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가지고 똑같은 위치까지 높여서 영원히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살려고 한다는 계획을 훔쳐본 거예요. 이 자리, 이야, 저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하고 비기네, 똑같네. 그래서 루시퍼를 따르는 천사들을 선동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쿠데타 아시죠? 군인들이 불법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것이 쿠데타잖아요. 이 세상에서야 쿠데타가 성공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죠. 하나님께서 이 못된 녀석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정죄해 가지고 천국을 쫓아내버렸어요. 천국에서 쫓겨난 그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데, 그 대장이 마귀, 사단,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졸개들이 귀신이 된 거예요. 귀신. 마귀와 귀신이 실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나가서 귀신이 돼가지고 제사밥 먹으러 온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 영혼은 그냥 사람 영혼이요. 죽은 분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활동하는 그 마귀와 귀신은 뭐냐? 사람의 영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사단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마귀와 귀신들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드셨어요. 천사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사단과 귀신들도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재해요. 근데 죄 덩어리요, 이제 죄의 근원이잖아요. 근데 천국 법에 죄는 꼭 싹스를 갚도록 돼 있어.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분리돼 가지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런 곳이 그때는 없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귀와 귀신들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난 그런 하나님 믿지도 않을 거야. 막 하면서 막 씩씩거리는데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마귀와 귀신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었는데 왜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마귀를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마귀 따라서 제발로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따먹지 말라고 시험을 주시면서 100% 자유를 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마귀 말을 들을 수도 있고. 그때 그 자유를 가지고 마귀를 선택한 결과가 지옥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자유를 주시고 이쪽이냐 이쪽이냐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유를 잘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 쫓겨난 이 마귀와 귀신들이 이 세상에 와서 임금 노릇을 해요. 왕국을 하나 만들었어. 마귀 왕국. 전에는 하나님 나라만 있었는데 이 마귀들이 쫓겨나가지고 마귀 왕국을 건설하는 바람에 하나님 나라와 마귀 왕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영적 세계가.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 아니 마귀 그때 그냥 바로 지옥에 쳐넣어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게 해버리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선악과를 또 꿰가지고 따먹게 하고 또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 시험을 뭘로 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자격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시험의 도구로 쓸 동안에는 마귀를 지옥에 보내지 않고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기회가 없으면 하나님은 이 세상 인생들을 창조할 이유도 목적도 없어요. 이 상태에서 시험을 치렀는데 어떻게 됐는가 한번 영상 한번 보실까요? 난 루시퍼, 아침의 아들이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꼭두각시 노릇은 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쓰러뜨리겠어. 하나님이 나를 두려워하리라. 이분 내 아이. 당신은 뱀이군요. 그리고 넌이 완벽한 정원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구나. 그걸 네가 알고 있다는 말이다. 지금 알았어요. 당신이 말해주셔서. 따먹어라. 하지만 저 나무 열매를 먹으면 우린 죽을 거예요. 넌 죽지 않을 거다. 죽음 엄청난 말이지. 넌 몰라. 하지만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냐? 하나님처럼요? 아, 네. 완벽해. 몸을 가려야겠어. 당신에게? 아니면 하나님께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우리 모든 인류의 운명이 이때 갈려버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죄예요. 죄인이 된 겁니다. 이제 마귀 따라서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를 섬기면서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 갈 운명에 풍덩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에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걸 죄인이라고 합니다. 평생 죄를 짓고 살아요. 여러분 지금 죄 짓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 죄는 싹을 갚아야 돼요. 죽음으로. 그래서 심판받고 마귀 따라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마귀 따라 가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절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던지 성경을 보내주셨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 이런 모든 사실을 성경에 다 폭로해 주시고 이제라도 내가 돌아오는 길을 마련해 뒀으니까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와라 하고 부르셔요. 우리 각 사람을. 이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 길로 쭉 가다가 이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을 확 180도 고쳐먹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울고 불고 눈물 치고 가슴 치고 이런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고쳐먹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로.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된 날이 주와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죄 짓고 살았으니까요. 그 죄의 삭을 다 갚아주신 예수님을 만나서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러면 천국에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이대로 살면은 지옥에 들어가니까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제 살 길 찾아서 하나님 나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에 풍덩 빠진 사람을 건져가지고 살게 해준 것이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알려주셔요. 바른 쪽을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자유를 갖고 이거 이 세상이 아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네.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네 하고 마음을 결단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쪽이냐 고민해야 돼요. 이 세상에 코를 먹고 살다가 지옥 갈 거냐, 응? 아니면 이 세상 것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다 복 줘. 나중에 보면 일단 우선적으로 내가 구원 문제 받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내가 할 거냐, 이쪽을 먼저 선택하고 이번에 구원 받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결단하는 거예요. 따라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 딱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딱 듣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 가고 싶다고 구원 받고 싶다고 결단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지을 죄의 싹수를 갚아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고? 근데 자기는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요, 십자가 못 박혀서 그 생명으로 피 흘려 죽어서 죄의 싹을 이미 천전에 다 갚아 놓으셨어요. 이걸 이번에 공부하게 될 텐데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합니다 하고 믿고 예수님이 다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내가 꼭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내 제사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끝까지 듣고 죄의 사함을 받는 바로 그것.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 하나님은 2000년 해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가시를 따먹지 마라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를 믿어라 그래요. 마귀는 따먹어라 한 마귀는 이제 예수를 믿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시험입니다. 내가 이제 이 시험에서 선택을 해야 돼. 예수님 믿고 영생 얻을 거냐, 마귀만 믿고 이대로 그냥 살다가 마귀 따라 지옥 갈 거냐. 그 운명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가 내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영생 얻는다는 말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는 것을 말해요. 많은 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영생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글쎄 영생이 뭐요? 이런 분들이 있어 세상에. 구원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15 밑에 구원? 또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을 보내서 믿게 하신 것은 지옥과 운명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러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그걸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냥 입에 달고 제가 시간 내내 말씀을 드릴 텐데 좋은 말이라고 나쁜 말이라고 좋은 말인 겁니다. 천국 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 시험거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그 결정의 책임은 네가 져라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한번 우리 조상 아담이 실패를 했으면 됐지 우리 각 사람이 또 실패할 거예요. 그때는 대표를 세워서 시험을 쳐가지고 한 사람 잘못으로 말미암아 다 지옥 가게 생기니까 좀 억울하잖아요. 이제는 각 사람에게 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운명에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마귀는 어떻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믿지 못하게 하겠죠?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복음, 예수님이 우리 죄사를 갚아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다는 기쁜 소식, 그 소식을 듣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딱 가려버려.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일을 마귀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첫 번째 방법이 뭐겠어요? 듣지 못하게 하면 되겠죠. 이런 성경 강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마귀가 노리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첫날 두 번째 날은 들었는데 그냥 중간에 바쁜 일이 있어서 못 나가게 해버리고, 계속 마귀가 말씀을 끝까지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결단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번에 나는 꼭 구원을 받고 말 거야 라고 마음을 딱 정하고 말씀을 들으면 마귀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면 구원이 받아져요. 대부분의 그 마귀의 시험에 내가 지는기 때문에 말씀 듣다 만다되거나 하루 이틀 듣고 만다되거나 말씀을 들어도 헛생각이 들어오고 개밥이나 주러 갔다 오고 마음이 중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넣어줍니다. 마귀가요 뭐 개판 치고 술 먹고 싸우고 죄 짓는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가만 놔둬도 스스로 알아서 잘하고 지옥 와. 신경 쓸 것도 없어.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믿고 구원 받아버릴 수도 있는 이곳에 와가지고 긴장해 가지고 하나가 아니라 귀신 여러 마리가 막 붙어가지고 이리 깨고 저리 깨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딱 결단하고 들어야 돼. 팁입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망하면 되겠습니까? 망한단 말은 지옥 간단 말이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들의 영광의 봉우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 치니까 내가 딱 결단하고 하나님 쪽에 내 마음을 딱 두고 열린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강조받아야 됩니다. 마귀의 미혹수법.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해가지고 지옥에 끌고 가느냐 이거예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첫 번째요. 무신론을 가르치도록 해요. 하나님은 없다. 그 대표적인 이론들이 진화론, 공산주의, 빅뱅 이론, 무슨 UFO, 철학,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것들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니까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여기에 속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주셨어. 정교심을 넣어주셨어.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고 하나님이 찾도록 그냥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찾게 되잖아요. 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걸 또 마귀가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이냐? 아무 신이나 정성껏 열심히 믿고 다 하면 다 복받아. 문제 해결돼. 좋은 데가 죽어서도. 이렇게 또 가르칩니다. 거기에 속으면 또 어때요? 복음 뭐 말씀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 부산 강서교회 식구들처럼 그냥 옆구리 찌르고 해가지고 말씀 듣자 해가지고 막 말씀 앞에 인도하잖아요. 그것도 마귀가 다 아는 거예요. 교회 십자가가 또 얼마나 많아요. 저것은 어떤 것일까. 믿고 바르게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나도 교회를 가고 싶은데 또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걸 마귀가 알아. 그래서 진짜 교회 복음에 전해져 가지고 말씀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렇단 말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만 있으면 다 구원받고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짜들, 거짓 선지자들, 가짜들을 많이 막 만들어. 그래가지고 교회는 다 같아. 아무데나 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집 가까운데 막 이렇게.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거짓 일꾼들이에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말씀을 성경대로 아닌 변질시킨 것을 가르치게 만들어요. 거짓, 기적, 표적으로 또 꿰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회방을 쳐요. 이렇게 마귀가 1단계, 2단계, 3단계 연막작전을 치면서 내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끌고 가려고. 여기에 하나에만 속아도 지옥 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지옥 가나, 어떤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를 열심히 섬기다가 지옥 가나, 교회는 또 나와서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평생 죽도록 율법을 지킨다고 지키면서 살았는데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지옥 가나. 마귀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믿음이 나에게 생기려면은 절대적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나를 검증하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 자세하게 공부하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 자세하게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증거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거죠. 그게 이제 복음을 믿는 거죠. 이 믿음이 이번 성경 강연에 정확하게 성경으로 증거되니까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간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이 인생들, 이 나라에서 마귀 섬기고 살다가 지옥 가지 마라, 돌아오너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데, 이 자연 만물 가운데서도 그런 견본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연어 있잖아요. 연어가 치어 때에 저 태평양으로 내려가서 3년 4년 성어가 되죠. 그리고는 알을 낳고 죽을 때가 되면 죽게 아니면 살기로 자기 고향을 찾아가요. 그 힘을 다해서 끝까지 그 연어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셨는데 왜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연어를 보고 하나님을 에덴 동산에 등지고 떠났던 인생들이 마음을 결단하고 죽게 아니면 살기로 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하고 돌아오라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표예요. 그 교훈을 잠깐 받아보십시다. 이제 어느덧 성숙해져 살아남은 연어들은 그들의 험난한 여행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연어가 그들이 태어난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본능에서 비롯된 거역할 수 없는 욕망의 척도라 할 수 있습니다. 몇 달 혹은 몇 년 전에 이 강을 희망에 차서 내려갔던 그 어린 연어가 이제 먹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거친 강과의 싸움을 사력을 다해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난관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찬 꼬리와 마치 유도탄 같은 몸으로 무장한 연어는 3m 이상을 뛰어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연어들은 1600km 이상을 강과 개울과 하천을 묵묵히 통과해 나갑니다. 1964년 12월 2일 아침, 콘크리트로 만든 4개의 양식장 중에 하나에서 2살이나 된 코호 한 마리가 수백 마리 어린 물고기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벗겨져 있는 양식장의 배수관은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한 가지의 실마리였습니다. 험난한 바다 생활에서 살아남은 이들 연어들은 1.6km를 거슬러 올라와 레드우드와 그들의 고향의 지류가 만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고향의 냄새를 맡으며 연어는 깊이가 9인치밖에 되지 않고 물풀이 무성하게 그들의 길을 방해하는 실개천을 지나 배수관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고향이 지척에 있었지만 고난은 새로운 양상을 띄었을 것입니다.
그리던 고향과 3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보도블럭에서 이들은 애를 태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스로 통과한 이 물고기 앞에 그의 애타는 노력을 숲으로 돌리는 또 다른 난관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파이프의 높이는 1m나 되고 그 위에 자신의 무게보다 5배가 넘는 천망이 덮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월의) 그날 아침 어린 연어들 속에 발견된 기진맥진한 한 마리의 물고기는 설마 하는 의구심밖에 자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도블럭을 벗겨본 순간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그 후 면밀한 조사는 모든 의혹을 씻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연어에게서 무엇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이사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거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 하찮은 소나 나귀와 같은 미물들도 주인을 섬기고 주인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주인께 돌아가 보답하는데 우리 인생들은 나를 지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지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느냐. 그런 한탄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전에는 몰랐습니다. 이번 이 성경 강연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이제 마음을 결단하는 거예요. 돌아가자. 구원받자.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남은 생에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하자. 이렇게만 말 딱 정하고요. 또 내일 모레 글피 이어지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가 다 이번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취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인 것을 확실히 믿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하나님께 돌아갈 그런 마음으로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 끝까지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모두가 다 영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배우면 배울수록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의 말씀들이 마치 드라마처럼 시리즈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들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말씀도 마음속에 가득 기대를 하시고 오시면요, 말씀이 훨씬 잘 들리실 겁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끝까지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은 밤 안녕히 귀가하시고 내일